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반갑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좀 웃으면서 하십시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 더 밝게 웃으면서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종렬이 집사가 쫙 가라앉게 만들어 놔가지고 근데 어떤 차원에서는 제가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페이스톡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은혜가 넘치네요. 감사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오늘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올라간 영상도 다 이제 보셨겠지만 처음으로 이제 바닷가에서 세례식을 했지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또 은혜스러웠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바닷가 세례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혹시 바닷가에서 우리가 세례식을 했으니까 우리가 해수욕을 하고 또 물놀이를 하고 또 삼겹살을 구워 먹고 뭐 그런 행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우린 바닷가로 놀러 간 게 아닙니다. 재미 찾아간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이 세례를 통해서 나의 육체, 나의 육신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이지요. 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두 물을 건너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드렸지요. 먼저는 홍해를 건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물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에 대한 부분으로 또 많이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물을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물로 거듭나야 하고 또한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도 두 물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물 세례 없이는 성령 세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물 세례가 되어야 성령 세례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듯이 정확하게 물 세례가 되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만 성령님은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세례는 정확하게 물 세례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물 세례라고 하니까 단지 몸을
물에 담궜느냐 담그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머리에 물을 부었느냐 붓지 않았느냐 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내 안에 예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죽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또 주인이 바뀌었고 그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러면 정확하게 물세례가 된 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 물로 세례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살아난 것이거든요. 단순히 물에 잠기는 행위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세례 받으셨지요? 홍해를 건너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돌아가서는 안 될까요? 예,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 옛습관, 혹은 예전에 죄와 연합했던 그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죽었으니까요. 예전에 내가 죽었으니까요. 절대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린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세례 받았으니까 그 다음 세례 뭐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요.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야지요.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홍해만 건너면 어디에 머무는 거예요? 광야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면 광야는 우리의 목적지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정착할 곳입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까? 아니죠.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곳이지. 어디가 목적지예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 신앙생활을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비전,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이제 같이 말씀 나눴던 내용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어지는데요. 사람이 범죄함을 통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지요. 그럴 때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성막을 통해서. 모세가 성막을 완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명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라고 하니까요, 뭐가 교회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명교회, 우리 교회,
이 개념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 이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명교회 같은 이 개념이 이제 교회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명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명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정말 꿈꿉니다. 이걸 이루어 가야 하고요.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또 다른 개념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개념의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내 몸이 교회고 내 육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자기 육체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허물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들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를 말씀하신 거래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몸,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성전,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교회는 뭐란 얘기예요? 내 몸, 내 육체를 먼저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교회니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인물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딱 보시면서 와, 얘는 내 마음에 딱 들어, 딱 좋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라고 그게 가능할까? 좀 목사로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다윗은 죄가 없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되잖아요. 인구조사 막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인구조사 했던 게 죄가 되었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했었고, 또 밧세바의 아내 남편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였고, 그 외에도 많은 죄를 졌죠.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도 연약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짓는 이런 죄악들, 이 죄들을 다윗도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했겠죠. 다윗도 죄가 많은 사람이었겠죠. 적어도 우리는 다윗보다 좀 나은 것이, 우리는 그래도 사람은 안 죽였잖아요. 다윗은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높이시더란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다윗이 이제 좋은 점들, 장점들,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았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은 평생토록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말씀 몇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 말씀만 읽어보면 역대상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는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전에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그러니까 텐트 같은데 천막에 쳐놓고 거기에 있다고. 그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걸 안타까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은 성전을 세우고 싶었어요.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좀 바꿔 말할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전 건축하십시오. 성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전 건축하라고 하니까 이거 또 부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건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벽돌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유포리에 지금부터 뭐 기초공사 합시다 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에서 성전이 뭐예요? 내 몸이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이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몸이 바로 뭐래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래요. 내 몸이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건축해야 할 성전을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어야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게 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물드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교회를 다녀, 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착각을 하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 무조건 응답하셔, 무조건 날 도와주셔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내 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지 못하면 어떤 응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 있는 곳에 죄 있는 곳에는 임하시지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방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다시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전된 사람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자기 뜻을 위해 살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살았던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생애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 살았던 사생애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셨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걸 구속하시기 위해 사셨던 공생애라고 표현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자기 뜻이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거든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의 몸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 육체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교회 되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으로 절대 여기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헐뜯고 똑같이 아등바등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닌 진정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진정한 성전이 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게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가는 것이란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럼 내가 성전입니까? 우리가 교회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우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면 우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게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앞서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더 이상 돈이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세상 성공이 우리의 가치가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자녀도, 나의 건강도, 내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절대 나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에, 하나님, 나는 돈 때문에 못해요. 난 직장 때문에 못해요. 하나님, 나는 내 가정 때문에 못해요. 내 자식 때문에 못해요. 내 집안에 뭐가 행사가 있어서 못해요. 내 뭐 상황이 힘들어서 못해요. 하나님보다 그 어떠한 것을 앞세우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던 내용 중에서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모세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느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계속 반복해서.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그 성막 가운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요.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뭐 웅장하고 화려하고 뭐 멋들어지게 만들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 같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각자의 육체, 자기 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들어진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라질 때, 그럴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교회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난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뭔가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들어진 그런 인생이 되면 그럼 성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죄된 모습, 전혀 누가 봐도 교회답지 않고 누가 봐도 성전이 되지 못한 나의 몸, 나의 육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하신 대로 사라지는 진정한 교회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교회로서, 내 몸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